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의 영혼과 삶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저희들 심령 가운데 큰 능력과 은혜로 세워주셔서 곤고함과 어려움을 이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받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1장 1절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2절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311절 2절입니다.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해변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주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아멘. 시편 98편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뭇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네, 오늘 시편 98편 두 번째 말씀입니다. 믿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나타내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삶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믿음을 시험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홍해 앞에 이르게 하셔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믿음의 시험은 삶에서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 앞에서 어느 정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험에서 합격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통곡하며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세와 싸우려고 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믿음이 없구나 그렇게 보셨어요. 오직 한 사람 모세, 그의 믿음을 보셨어요. 모세도 인간이죠. 그도 두렵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절대 버리실 리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붙잡습니다. 모세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충돌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이때 홍해가 갈라질 것을 미리 알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두렵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모세의 이 믿음을 보시고
온 이스라엘의 생사를 모세의 손에 맡기십니다. 모세가 포기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의 모든 사람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는 자들의 결단과 그 확신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믿음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십니다.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8장 23, 24절에 보니까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에서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 힘으로 배를 구조해 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두려움에 쌓입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왜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주무시기만 하십니까? 잠에서 깨워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폭풍과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여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제자들은 이 시험에서 불합격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고 즉시 잔잔케 하시고 기적을 행하시죠. 3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위기를 만날 때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인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뜻하고요. 성실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도록 해야 해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 중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무시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그런 태도와 생각은 무지한 것이죠. 예수님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랑해야 합니다. 인자와 성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서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세워져야 할까요? 당장 당한 일, 돌이킬 수 없는 이 일, 우리의 가족을 잃고 또 당장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그러한 일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설 수 없는 자들인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의 주이시며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며 성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 베푸실 것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도우소서 기도하며 하나님 붙잡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친 어려움과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구하시는 구원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른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주님,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믿고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구원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